베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비하셨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거늘 예수께 저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 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 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정말 종처럼 그분을 섬겨봤다. 직장생활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섬길 마음이 안 들어.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섬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제가 뭘 깨달은지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린다는 것이 이 더운 날씨에 와가지고 우리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게 우리 목적이죠. 여러분 이거 목적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 원하면 먼저 너희들이 섬겨라는 겁니다. 내년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날씨 덥다고 지금 새벽기도 안 나와요.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오늘 저녁에 점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검찰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뭐 수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검찰시민위원회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대표로 제가 지금 검찰시민위원회에 가는데 날짜를 오늘 잘못 알았어요. 날짜를 다음 주인데 오늘 안 줄 알고요. 12시까지 가야 된대요. 야, 아내 그래요. 여보, 큰일 났다. 아무데나 내 떨어뜨리고 그냥 가보라. 저는 아내를 태워주면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라고 했는데 아내도 중요하고 검찰심리도 중요한데 어느 게 중요한지 아내가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태워주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들어가서 미안하다 하자. 막 그냥 결국 들어가니까 12시 7분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사이에서 안 통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검찰청에서 식사를 오늘 하거든요. 지청장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오늘 이야기인데 연락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상한데 여기 분명히 맞는데 하고 보니까 오늘이 아니고 10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제가 그때 돌아나오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을 갖느냐.
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아빠가 하니까 이거 서로 하고 싶은 일인데 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살펴보셔요. 이 날씨 더운데 오늘 저녁에 나왔다. 몇 명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제 방에 조금 전에 보니까 온도가 34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방에. 와, 왜 이렇게 덥나? 내년엔 50도가 된대, 50도가. 근데 여러분, 날씨가 더운다는 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어떤 사건은요, 이 믿음의 속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 복쳤다고 더 잘 믿고,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을 제일이니까 더 잘 믿고, 이렇게 날씨 더운데 세상에 뭔 소망이 있냐?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으로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빠지냐, 이걸 핑계거리가 생 핑계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세례 받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고 신앙생활요, 불신자처럼 믿지 마세요. 세례는 내가 옛날에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건데, 과거에 세례받은 분이 다시 세례받지 않지만은, 세례받은 분이 예수님 거꾸로 믿고 예수님 껍데기로 믿고 구원의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이번에 세례교육을 새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도님 가운데서 집사님, 권사님 세 분이 세례교육을 새로 받겠다고 신청했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목사님, 살아있는 성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나 오래 그럽니다. 세례 신청 안 들어오면요, 안 주면 됩니다. 그러나 구역장에게 무서운 책임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세례받도록 믿음을 길러줘야 됩니다. 애가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도록 만드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간에 세례받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억지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가족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의 가족들이요, 믿음 생활에서 바울이 갈로 밖으로 끄집어낸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보니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또 7장,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한 일을 잘도 보게 여길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형님, 저 유대 가가지고 능력도 나타내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꽉 과시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현금도 많이 할 거고 많이 따라왔어요.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제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요, 안 세워지는 것은 어떨 도리가 없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도 믿음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요,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이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요, 싸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에 너무나 무거운 힘이 돼야 돼요. 어떤 짐이냐? 암 걸린 것보다도 더 힘들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죽고 다시 있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실제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확 찍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희들의 살에 박으라. 살에 박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의 성기 끝을 잘라. 왜? 성적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죄 상징이 성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더러운 죄가 성적 범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성기 끝을 딱 잘라서 내 언약을 너희들의 살에 박으라.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는 죽었다고 내 살에 박는 겁니다. 근데 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안 죽기 때문에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 왜 귀하냐? 내가 회개할 때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덮어주니까,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얘기하는데, 그냥 반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높아지고 싶지? 그러면 먼저 낮아져. 따라합시다. 먼저 낮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 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동성 결혼을 이렇게 허락하겠다는 국가 인권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상도내는 것이 8월 6일, 7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앞에 그 뜨거운 날씨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바로 청와대 문 앞입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국민들이 찍어줄 때 왜 찍어줬습니까? 국민 승리라고 찍어준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휴가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땡볕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남자인데 여자라 말하면 여자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심해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동성애를 하면요, 사형을 언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 국가가요, 70%가 70%. 170몇 개 국가가 저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그런다 하지 않고 30개 가까운 국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의 소동성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뭡니까? 동성애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남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간통하겠다 했습니다. 그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유국가에 살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찍었으면요, 대통령님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로 우리나라 70% 가까이가, 70% 넘는지는 몰라도요, 70% 가까이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20%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밀어붙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보세요. 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섬긴다. 여러분, 선거할 때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왜 목사가 됩니까? 성도 섬기라고요. 여러분, 집사가 계급입니까? 섬기라고 세워준 자리요. 장로가 뭡니까? 섬기는 자가 장로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놓고 섬겼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잠깐 보면서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요,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그때란 말은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얘기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주님의 제자가인데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 기다려 드려야 될 겁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자, 여러분이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회가 할 때 다른 교회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사모님 손 들지 말고 다른 분. 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요, 원문에 번역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공이란 말이요, 더 캐톨릭 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무슨 이 얘기냐면요, 천주교회가 모이는 그것이요, 그 모여서 하는 그 어떤 그 회의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 뭘 말했냐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걸 말했고요. 그 모임에서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바꾸면요,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보수적인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바꿔버리면요,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까 싶어 제가 못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요, 동정녀라 말은 틀렸습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뭐냐, 평생 동료로 살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폴로 1호입니다. 하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없다, 마리아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교황과 주교회의가 결정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한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서 모든 거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가 틀리면 틀립니다라고 이런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거룩한 공예, 교회가 생각 없이요, 거룩한 공예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요, 주기도문을 그냥 다 외워요. 그대로. 내가 하나부터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가 준 고난이라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죄입니다. 사실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어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조현재 집사님 눈 좀 뜨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교인들끼리,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이 원문에는요, 성도란 말은 여러분은 성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고하게 죽은 분, 그걸 천주교에서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103명의 시성시겠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 천주교 역사에 3,000명이 있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는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죽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성인 가운데서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무좀 담당, 두통 담당, 디스크 담당, 관절 담당, 이거 다 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는 성요셉이시여. 내가 오늘 비춰주려 하다가요, 그것이 비춰줄 가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시는 성요셉이시여.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사람들 다 신이 돼서,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의 성자들과 내가 교통함으로 내가 덕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앉아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낮에 검찰위원들 그거 가려니까요, 아침부터 신경이 써요.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시간이 중간에 잘리는데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간이 있다고 엉벙덩벙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렇게 덜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없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오늘 저기 나오면 그런 분 아니에요. 설교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 구역 공부할 때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요 구역 공과 딱 맞추고 딱 묻잖아요. 답 못하잖아요.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오늘 공부한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답 못하면 여러분이 안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오늘 설교한 것을 그냥 그대로 공과 나갑니다. 그러면 딱 펴보면요, 내가 오늘 설교 안 들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어머니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확 쫓아내버리고 이 나라를 통일해서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 때 내 두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았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지금 솔직히 우리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회개한 적 있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속으로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 준비할 때면 내가 회개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왜 올라간지 아닙니까? 제가 안 가려고 이틀 전에 안 간다고 딱 선냈습니다. 근데 간 이유가 뭐냐? 새벽에 기도하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산다. 왕이니까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헤로디아를. 부인 내놔. 그래 빼앗어. 그래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요 가서 왕이요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례요한 목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막 화내고 싸우지 못해도 이건 아니야. 여보 이건 아니에요. 부모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아까 내가 교회란 왜 공예를 해야 되나 의문을 던져야 돼요. 무조건 남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왜 여기다 공예가 뭡니까? 공예가 뭘 말하는 겁니까? 물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왜 성당에 가서 비느냐는 거요. 왜 부적을 붙여놓으면 복이 없는 거냐요. 말도 아니잖아요. 왜 정한수 떠놓고 빚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세베대 어머니는요 전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내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이 땅에서 내가 좌편에 우편에 너희 앉게 하겠느냐. 그런 나라가 없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마신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나이다 말하는 이 야고보가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바로 야고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지만 끝까지 고난 속에서요 산 순교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동생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저 형제들이 철없이 저런 말 하구나.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인생 아닙니까? 나와 지금 똑같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과 같다. 내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막 예배당에 나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내 삶 가운데 실제 그 능력이 없어. 능력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얻을 것이다. 10 제자가 분하게 했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높아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좀 참으면 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살수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고난 겪어보세요. 날씨가 좀 더운데 나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오늘 정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 갖고 있지 않고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집권자들은요 마음대로 부립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 잔다는 늘 섬긴 자가 되고.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제 물 제가 오늘요 이번에 청와대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정치 제도를 만들려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 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답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왕을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어떤 정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침해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그걸 여러분 들어야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나올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한 거예요. 섬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상요 성경을 오늘 자세히 생각하면서요 정치인 가운데요 국민을 섬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당 여당이 끝났어요. 왜 오늘 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누굽니까? 예, 답을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인물은 잘났어. 키도 커지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목 하나가 더 있어요. 막 키도 크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사울이 왕이냐고 딱 바라보니까요 왕이 될 인물 맞아. 인물이 너무 인물이 멋져. 키가 1m 한 90cm 쫙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요? 왕을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재밌습니다. 어디에 찾아보냐면 사무엘상 8장. 오늘 성공부도 겸해서 하면서 사무엘상 8장 찾으세요. 찾아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읽으세요.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제가 웃돌이를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요 아들들이 요 문제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4절은 차추는 사모님이 낭낭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4절.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고 나면, 한번 읽고 나면 졸음이 다 떠나가고 마음은 맑아지고. 4절 5절. 5절. 송인선 집사님 6절 7절 읽겠습니다. 읽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우리 정원석 집사님 9절까지. 네, 이제 정치가 뭔지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김현주 집사님. (12절) 차순 집사님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16절부터 제가 이름 불러서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디까지냐면 22절까지.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냐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올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왁성의 말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에 너무나 마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뉴스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건 잘못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손해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이성 정치 세력입니다.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못 믿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원수가 변해서 사람이 했다, 억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입니다. 이 사람 뭡니까? 종교를 정치에 끌어넣어서 종교를 통해서 정치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고 500년 동안 불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왕이, 내가 이름이 아소카 왕입니까? 그 왕이 국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 제가 그날 우리 앞에서 그 기독교인들이요, 혈서를 써, 혈서를. 근데 반응도 하지 않아. 대통령이 될 때는 저런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았을 건데 왜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나? 여러분, 정치 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친히 다스리는. 거기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아니에요. 와, 이게 앞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누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요, 섬기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공부 못할 수가 없어. 왜?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원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애가 농담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다니는 직장을요, 정말 제 노력만큼 대가를 안 주니까 제가 그만두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들쑥날쑥하지 마라 해서 8년을 아버지 말씀 때문에 버텼대.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저런 말, 아버지 말을 조금은 생각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라냐면요, 섬겨주라는 건데, 왜 섬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섬겨줌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따릅니다. 복잡한 계산이.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이해해 줄 그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몸에 좋다면 날씨가 더우니까요, 온갖 좋은 걸 자차하게 먹습니다. 백숙, 삼계탕, 정력이 좋다면 뱀, 곰 발바닥, 곰의 썰개에다가 파이프를 수를 꼽아가지고요, 그 담즙을 빨아먹어요. 참, 인간이요. 돈 버는 길에 같으면요, 남에게 손가락질 봐도 합니다. 직장,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생각하지 않고 직장도 택합니다. 사업도, 친구도, 이 친구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입니다. 결혼, 예쁘고 잘났으면, 집안이 좋으면 훌륭한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무언 내가 사랑하면서 상대를 정말 내가 섬겨주겠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릅니다. 무언가 분명히 섬길 대상을 갖습니다. 섬길 대상을 찾습니다. 자익이든지 하다못해 부적을 이든지 냉수를 떠놓든지 동네 길 어귀에 서 있는 나무든지 태양신. 여러분, 일본 천황인 태양신 아메테라스 오미카미, 이가요 3종 신기를 줬다 그래요. 내가 오늘 진짜 재밌는 게요, 이 지금 천황이 그 태양신이 준 3종 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칼하고 거울하고 구슬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금기사항이에요. 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다. 대단한 분이요. 진짜 아우 분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신이요, 이집트에도 태양신의 아들이요, 라. 여러분, 천주교, 오늘 내가 영상 안 보여줍니다. 천주교요, 이게 천주교는요, 성만찬을 뗄 때 떡을 이렇게 올려요. 떡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양이라고 불러요. 거양. 거양은 뭐냐면요, 태양신을 향해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예수님 뒤에 있는 이것 있잖아요, 후광. 그 태양신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 낯설지 않도록 태양신과 하나님을 짬뽕을 시킵니다. 그때 짬뽕이 나온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요, 태양신의 형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썬데이, 왜 주일을 로드스데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 하지 않고 썬데이, 태양신 섬기는 겁니다. 먼데이, 투스데이,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이 뭐냐? 태양신 축제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냐면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와 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가요, 잘 융합되면 이 힘을 통해서 로마를 강력한 정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천주교도요, 그 안에 들어가 문양에,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집트에. 그걸 베드로 대성전에다가 그걸 세워놨어요. 태양신 성경 있잖아요. 그걸요, 이집트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거다 딱 세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건데 하나님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만 없이 아무거나 믿어도 돼. 하나님 없이. 돈도 괜찮아. 하나님만 믿지 마. 천지창조 믿지 마.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등장하는 사탄의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 써놨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하도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문슬람이라 또 써놨더라고요. 저건 이름 지은 데는 또 이 사람들 일강이 있어요. 문슬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섬기는 게 없어요. 전부 내가 승인받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가 왜 힘드냐면요, 섬겨주는 데 있어서는요, 그 대상이 없어요. 높은 사람 섬겨주는 거야. 누가 못 섬깁니까? 나보다 못하고 부족하게, 나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지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말합니다.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높은 사람 섬기는 건 뭔가 섬기면 뭔가 있어요. 연예인들 막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한번 결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결심하면 좋겠어요. 정말 섬겨줘야 되겠다. 섬겨줘야.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식사도 같이 나눠보십시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 제가 여기 앞에 보면요, 입구 들어온 입구에 항상 차를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차가 받쳐요. 그 차, 뭐, 코너에 그거 딱 뒤놓고, 교회에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타댔으니까, 실수. 여기 되는 게 내가 편해서 그래요. 그 내가 지금 오른쪽 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꺾으려면, 내가 차가 이렇게 비타게 내려가다 보니까 사고 나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부탁하는데요. 조금 앞으로 당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일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얘기하더니 차를 약간 당겨줘요. 앞으로 약간 당겨줘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차 대는 것 때문에요, 몇 년 동안 제가 힘들어요. 내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섬겨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몇 사람 인사합니까? 섬겨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섬겨줬다는 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예.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왜? 그 가운데 정말 높아지기 원하냐? 진짜 너 높아지기 원합니까? 그럼 섬겨야 돼요. 그냥 안 높아집니다. 왜 그대로냐?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죄인데 아주 태도가 극진의 분들이 참 나타나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높이는 거 다 합니다.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면요, 스스로가 높아져요. 스스로가. 상대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참 귀한 분이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가장 간단한 원리여도 조금만 태도가 달라지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진짜 인정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섬겨주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이요. 열제자도 아니 고장에 우리가 앉을 건데요. 어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말이야. 여러분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따라오는데 이 두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따라오는데 뭐냐 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한 번 내지 마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군림하려는 뜻이에요. 꼭 필요한 말 해야 되지만 남 말을 들어주는 것은요,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선배가 되다 보니까요, 내 후배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걸 느꼈어요. 딱 내가 조심해야지.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내 그 생각을 고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압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에 제가 너무나 약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새벽에 말씀 전하고 다시 제가요 이것을 확인 사살하는 식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가심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각 부서에 섬기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주고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가.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정말 이번에 버스 타고 내려올 때는 옆에 수녀가 탔어요. 수녀가 탄대요. 수녀는 한번 안 하고 가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가만 수녀 눈 살짝 갑자기 천지 그 수녀가요 저 수녀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전도를 할까. 근데 수녀가 너무 얌전해요. 가만히 있다가 나갈 때도 네 일나가 자리 비켜주고 이게 수녀가 연세는 많은데 저렇게 평생을 처녀로 널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법칙을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인정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섬기는 거. 저는 목사지만요 성도로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자유하죠. 좀 부족해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줘야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 막 내 가슴을 쥐어 뜯고 싶어요. 섬겨주면 안 됩니까? 좀 들어주면 되고 참아주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고 용납해주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울어주고 참아주고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이 어디 누구를 만난지 나는 죽고 그는 살려주고 난 낮아지고 그는 높여주고 황소 같은 고집 갖고 살지 마세요. 여지부동하지 않는 자기의 고집까지 살지 말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요 점점 저는 제 아내 앞에서 좀 더 겸손한 남편이 되려고. 겸손 수그를.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예? 마지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매운 걸 먹고 싶은데 저 사람 매운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누가 멀리 계신 어떤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 냉면 하나 사가 드시라고 이렇게 돈을 조금 보냈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사건인데 그래서 여보 식사로 가자고 했더니요 어디 가면 쭈꾸미가 좋대요. 근데 저는 쭈꾸미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째 갑시다. 가가지고 먹는데요 제가 원했던 그 맛이에요. 얼마나 매운지요. 근데 조금 먹다가요 더 못 먹겠어 막 속이 불이 붙어요. 알고 보니까요 내가 매운 거 먹는다 좋아한다 해가지고 아내가요 모든 양념은 제 쪽으로 다 몰아붓었어요. 쭈꾸미 알맹이는 거기 임명란 자매하고 둘이 들어가고 양념을 매운 걸 좋아한다 싶어서 양념을 싹 모아가지고 내 인데 그냥 덜어붓었어요. 와 나는 그렇게 매운 줄은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이다 시켜라. 입에 이대로 못 가겠다. 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탕을 또 외웠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좀 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겨주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 대통령도 내가 기도하면서 섬겨줘야 되겠구나.
왜 잘못하냐? 그러면 기도해야지, 섬겨줘야지. 할렐루야. 안 섬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섬긴다고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좀 편하게, 그래서 저는요, 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데,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이걸 못한 게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진리를 깨닫고요, 내가 섬겨주면요, 사람들이 나를 귀해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귀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요,